하나님은 직분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를 받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건 뭐냐면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직분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란 직분을 소유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었다가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덤벼들었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이름을 그들이 소유하지 못하면 그들은 어느 경점 다니다가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큰 소리로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서두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또 성령의 이름이요 또 그 이름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던 아들도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없이는 천국의 일을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고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오직 그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품성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자들은 절대 일도 할 수 없고 이름이 없으니 성령이 안 계시니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란 그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 예수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 있는 그들만이 이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란 이 이름은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어떠한 피조의 존재도 없습니다. 이 이름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리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 예수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 이름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일할 자격도 없어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동반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감정으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정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증거한 복음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믿는 그자만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닐 때에 그냥 성경만 가지고 사람만 따라가지고 정으로 감정으로 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은 빈부격차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구원 안에는 절대적으로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만 그가 성령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일은 무슨 신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은 성령이 오셔서 증거를 하고 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는다. 예수께서도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들이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보면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도 해야지.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 많이 고쳐주고 또는 가난한 사람들 밥도 많이 주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일은 오직 예수 이름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을 절대적으로 소홀히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이 없이는 예수 이름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나라는 예수 이름이 있는 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없는 영혼은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이요. 이 이름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그 이름을 소유할 것이다. 그 예수 이름을 소유하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정말 약속이 되고 지금 우리는 그 위대한 축복을 여러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모릅니다. 천사도 이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쓰지 못합니다. 예수란 이 이름을 쓰는 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과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이름을 사용합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칠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이 됐으며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허물이 없는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은 모두가 다 직분을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을 갖지 아니하면 그 성도가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성도는 그 직분에 맞춰서 바로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냐?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함은 무엇이냐? 바로 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일을 하는 그들이 자기 자신도 온전해지고 또 자기 자신들이 저 일을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자기의 믿음도 절대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주신 복음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너희들이 보고 느낀 바가 되어 그 일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막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표가 나야 됩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표가 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표가 날 수 있나?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을 비유하신 거예요. 왜 소금을 비유했나? 맛을 비유한 겁니다. 맛. 소금 딱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냐? 큰 소리 한번 해. 무슨 생각? 짠맛 나는 거예요. 소금은 누구든지 아이고 저거 짜. 짠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예수 이름으로 받았어요. 그럼 누구든지 나를 보면 뭐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친구가 나를 보면 뭐라고 해요? 저 예수쟁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세상에서는 웃으면서 자기들이 예수쟁이를 할지 모르지만 예수쟁이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쟁이가 아니면 죄 용서를 받든 못합니다. 예수쟁이가 복음 안에 들어가 있고 복음 안에 있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쟁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다 같이 이렇게 우측선 들어요. 나는 예수쟁이다. 3번 시작.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쟁이.
그런데 누가 예수쟁이라고요? 친구를 만나면 쟤 지금 교회 다녀 안 다녀? 쟤 교회 다니는 그런 맛이 안 나. 그럼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을 누가 사용하겠어요? 예수쟁이가 예수를 소개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제가 한번요 무서움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에 목사가 이게 딱 처음이 됐었는데 나보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디서 의료계에 봉사를 본 것 같아요. 의료계 옷을 파는데 모델로 나 보통 최악 그 정도는 들었어요. 그 말이 목사가 됐는데 그 말을 듣고 교회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지금은 어디 식당에 가도 어디 가도 목사님이시죠? 그럼 이제는 소금이 짠맛을 내듯 나는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예수쟁인 걸 아는구나. 응? 여러분은 가면 뭐라고 그래? 미장원에 가면. 자,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친구나 친지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지금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안 해? 그런 소리가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건 웃어서 넘길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사나 성도의 목적이 어디예요?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건강에 사는 것이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놓여있는 거예요. 6, 70이 돼버리면 이제 자기 몸 자기가 감당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옷을 줄이고 늘려서 맵시를 잡았는데 6, 70이 가버리면은 생각도 안 한 데가 나오고 생각도 안 한 데가 들어가고 생각도 안 한 데가 커지고 생각도 안 한 데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런 육체 속에서 그 육에 움직이는 변화되는 그 변화 속에서 나의 영혼을 거기다 맡긴다면 얼마나 애처로운 사람이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이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데에 움직이고 그런 데에 현혹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아들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오직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소유한 그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나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일을 한 대로. 일은 뭐냐?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전도에 대해서 내 믿음이 뜨겁지 아니하면 내가 전도에 대해서 식어져 버렸으면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진리로 비추고서 그런 열심히 전도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서 17절에도 보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할 때
부끄러운가요? 여러분, 이 교회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업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만이 펼쳐놓은 세계, 이 세계 속에서 낙오가 되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몸이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몸이 죽으면 즉시 나타나는 영의 신령한 내가 몸을 가진 그때에 애써서 이룬 걸 가지고 몸은 부활되는, 예수를 안 믿으면 사망의 부활이에요. 예수를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이 사건을 내가 내 인격으로, 내 눈으로 그걸 보고 모든 게 산산이 무너졌어. 그리고 죄정으로 나온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은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고, 완전히 마귀에게 끌려가서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심판불에서, 불교등에서 심판받을 그 자를,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이 복음보다 위대한 교훈이 있습니까? 이 복음은 사람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전달을 해 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아멘.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가 있으며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살다가 나이 먹으면 다 있던 없던 명예, 영광 다 내려놓고 병원에 가서 침대에 쭉쭉 뻗어 있어야 돼요. 다 코다가 호흡기 꽂고 언제 숨 넘어갈지 모르는 완전 늙은 얼굴에 검버섯으로 주름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대통령들이 지금 누워있는 대통령이 몇 명 됩니다. 그들은 왕들이에요. 전 세계의 왕들이 다 침대에서 혈관에 링기를 맞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선에 다 서 있는 우리인들, 그 사선을 피할 수가 있는,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쳐서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 복음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주신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는 줄 아나요? 몰라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그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습니다. 기도라고 하면 들어보지 못한 용어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말인 거예요, 말.
나의 자녀, 예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을 많이 생산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잘 듣습니다. 아멘. 우는 소리로 잘 들어요. 울면은 가보잖아요. 말을 하고 학교를 다니면 그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엄마, 아빠 부르면 모든 일 제껴놓고 딱 듣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생명권 안에 당신의 이름을 주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다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서 4절까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깨어 있으라. 내 기도를 그렇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몸이 아프다고 해서 뭐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근심이 있다고 해서 누가 원망 그런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것은 일시적인 나에게 괴로움과 고통은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냐? 내 아버지께 말을 해야 되냐? 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 말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의 고통이 무엇이냐? 그걸 나에게 말을 해달라. 기도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어린아이,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나 뭐 사게? 돈 얼마 주고 나 오늘 어디 갔다 오는데요? 기다리지 마세요. 다 얘기하고 다 듣고 그대로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믿음의 수단인 거예요. 아멘.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능력이냐?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나보다 조금 낫으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데 어찌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그분에게 구하지를 않냐는 거죠. 그게 뭐냐면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란, 사람의 믿음이란 우리는 뭘 하나를 인간 세계에서는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믿어보면 다 그게 문제가 납니다. 사람도 문제가 나는 거예요. 사업도 문제가 나는 거예요. 내 몸도 믿어본 내 몸이 병이 나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가족, 자녀, 누구나 할 것 없이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 일어났을 때 그 문제 해결을 못한 거 있어요. 다 하죠. 왜? 내게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 수단과 방법을 한번 사용해봐라. 그걸 사용해봐서 그걸로 안 되면 너는 그때 나에게 와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강을 건너고 태양과 별과 하늘을 갈라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멘. 무엇인들 그분이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이름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주신 전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전도는 가장 큰 상급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이에요. 금은보화와 땅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명예와 권세를 아들이 요구한 거입니다. 하나님 품에 독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아버지가 창조할 때 함께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요? 그 크신 분이 왔으니까 큰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 큰 일이 뭔 일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의 죄진 자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지옥 들어갈 자를 천국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전도.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남목사도요. 자가용을 사가지고 자가용 뒤에다가 그냥 전단지를 박아가지고 금식을 20일 끝나고 하나님이 글을 쓰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글 써가지고 전단지를 박아서 차 뒤에다 싣고 다니면서 막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거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크신 이가 가장 맨 먼저 하신 일이 뭔 일이냐? 그 일이 가장 큰 일이다. 찾아보니까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냐? 비록 외모는 그렇게 뚜렷지 못하고 사는 삶도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이름을 가진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큰 일을 맡긴 거예요. 응?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영혼을 다루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나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크신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크신 일을. 그 크신 일이 전도예요. 아멘. 하늘과 하늘 위에도 전도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무슨 여기서 내가 강단을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큰일 하셨네. 이런 큰일이 무슨 대대, 이건 육도 선수들은 다 들어요. 영원한 그게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체계 역사에 남는 위대하고 위대한 일이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일, 그 일은 바로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고 땅 아래를 창조한 3차원, 4차원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일이 바로 전도였던 거예요. 전도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하라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큰 소리로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 마가복음 16장 19절서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제자들 앞에서 예수께서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나가서 막 그때부터 주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이가 하신 가장 큰 일이 바로 전도라는 걸 알고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신 전도를 소리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서 20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일이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네? 무슨 일이? 전도라는 게 전도. 왜 이렇게 근심이 되는 두 글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도가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 글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말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도 지금 끝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전도를 하셨는데 왜 그 일이 그렇게 적은가, 괴로운가, 고통스러운가? 그렇죠. 일만하게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만 넣으면 기뻐서 웃고 좋아서 일만 악의 뿌리라는데 말이에요. 이 돈이 자기 영혼도 지옥보내거든요. 돈이라는 것이. 영혼을 지옥보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물질을 사용해서 자기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내 영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내 영혼이 영원히 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육체가 얼마나 어디 손 하는 무슨 가시 하나만 찔려도 이거 아파. 조금 손만 다쳐도 나 병원에 가야 돼. 이거 꼬매야 돼. 어디만 가서 막 진찰하고. 이 70여 강간하면 80년 살 몸을 내가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나는 그렇잖아요. 끝이 없는 영원히 살아야 할라. 그 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아요.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굴하지 않고 계속 가리키는 자가 있어요. 누가 가리키냐? 남천만이가 가리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아멘. 고린전서 15장 44절에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또 있어?
그때 충격이 되는 거예요. 육의 몸이 살고 영의 몸도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육의 몸을 가지고 사는 내가 이 육의 몸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냐. 그래도 이 육의 몸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병원 다니고 그렇게 많이 투자해도 이 육의 몸은 70이요 80이면 벌써 꼬부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배반하는 거죠. 이게 인생인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얘들아, 육의 몸이 있은즉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이 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야만 너는 내 신령한 몸은 나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신령한 몸이 나와 영원히 함께 살려면 네가 나를 믿어야 되고 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신 헌신과 봉사의 일을 속이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에베소서 4장 11절서 13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보세요. 이제 우리는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기 영혼에 다 예수 이름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예수 이름, 아들도 예수 이름, 성령도 예수 이름이, 나도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자가 된 겁니까? 아멘. 얼마나 나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자인 줄 알아요? 이렇게 아버지와 지금 완전한 관계, 멀지도 아니한 관계. 아멘. 내가 일하는 곳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하는 관계.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하는 관계. 이게 지금 이런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냐. 직분을 받으면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내 부서에 있는 성도가 시험이 들었든 뭔 일이 고민하든 이걸 가서 기도하면서 풀어줘야 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고쳐줘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봉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봉사는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봉사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를 보면 봉사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다 봉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더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감동을 줘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압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줄 아세요? 교회 일은요, 절대 사람은 못합니다. 교회 일은 성령 받고 예수님이 있는 그들이 봉사대회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 참여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부원들에게, 그리고 전도하는 자들에게 가서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 나눠주면 못 먹는 것 같아도 그들이 듣고 먹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자. 이런 온전한 자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른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병만 고치고 뭐 귀신만 내쫓으면 다냐? 내쫓아고 병을 고쳐보세요. 한번
병은 우리 마음대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우리 마음대로 나갑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라는 대로. 아멘. 나는 예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지. 할렐루야. 사람의 백성은 아니잖아요.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 신분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담대해야 되고 정말 예수 이름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만 가지면 여러분 성령과 함께 능히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